오늘 메시지 1번의 제목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신원자인 예레미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오고 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다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려면요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아무나 부드러운 마음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에베소 4장 32절도 바울이 자기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서로 사랑을 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갖냐 하면은, 여기 이제 예레미야서를 볼 때, 이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이 나와요. 그게 뭘 보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렸냐면은, 예레미야 9장 1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폐허더미가 되고, 이것을 이제 무너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렸고, 또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함께 눈물을 흘린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고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됐는데, 본래 예레미야는 언제 부름받았냐 하면은 요시야 통치지 13년 BC 629년이죠. 그때 부름받아서 약 41년 동안 신원자의 생활을 했는데, 본래 그는 제사장 출신이죠. 제사장 출신인데 이제 제사장이요 신원자가 된 것이죠. 우리들도 이러한 그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났을 때 왕의 생명, 제사장의 생명, 또 신원자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또 우셨어요. 예수님이 우셨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뭘 보고 예수님이 우셨냐?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 성전을 바라보시고 우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성전이 앞으로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로마 군대한테. 여기 이제 예레미야는 그 예레미야 시대에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요. AD 70년에 되는데, 자, 하나님도 우셨고 예레미야도 울었고 또 예수님도 우셨어요. 성전 파괴할 때. 그런데 또 바울이 울고 있어요. 바울이. 왜 언제냐면 여기 소개해드린 이 일주 4일자 보면 20장 19절에 나오잖아요. 나는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건 누구에게 한 말이냐 하면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그들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냐 하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모든 교회들을 위한 염려라고 그랬어요. 뭐를 위해서 염려한다고요? 모든 교회들을 향한 염려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전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그 분열 때문에 교회가 건축되지 않을 때, 이제 교회가 파괴될 때 바울도 눈물을 흘렸다고 했어요. 염려했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레미야도, 예수님도, 바울도 공통적으로 울게 되는 그 동기를 보면 성전이 파괴될 때,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보게 될 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울 일이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뭐냐? 제가 이제 결론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편 84편에 보면 거기 그 마음에 시온을 향한 대로가 있고 또 박하골짜기가 나와요. 시온을 향한 대로란 말은 교회 생활을 얘기합니다. 그 교회 생활이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할 성전이 바로 신약 교회잖아요. 성전이 뭐예요? 거기에 이제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수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게 밖에서부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까지. 근데 그 과정에서 십자가라는 그런 것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박하골짜기죠. 박하골짜기는 뭐예요? 눈물의 골짜기라는 거죠. 우리들도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많은 어려움과 눈물을 흘리며 들어왔고 교회 생활할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는 한 번도 안 울었다, 어려움이 없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온의 대로 주님이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요. 근데 바로 교회 생활 가운데서 있는데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니라 박하골짜기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셨고 에레미야도 눈물을 흘렸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렸고 또 바울도 눈물을 흘렸고 우리도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까? 바로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교회 건축이 안 될 때 지체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고 하나가 안 되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럴 때 우리는 울어야지 아무 때나 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서자면이 자기가 수준이 낮았다고 그러는데 그 이외에 성전 건축과 관계되지 않는 그 이외의 다른 눈물은 낮은 눈물이죠. 아이들 보면요, 어린애들 보면 장난감 가지고 싸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어른들도 울어요. 잘 울어요. 어떤 자매인 눈물의 선지 하는 자매인 잘 울어요. 근데 무엇을 보고 우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밖으로 잘 울지 않는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눈물이 있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유교 사상은 뭐냐면 남자는 울어서는 안 된다. 뭐 3번 울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됐는데 그건 유교에서 온 사상이고 주님이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또 하나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마르다 때문에 울었어요. 예수님이 거기 하도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 딴소리 하니까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슬퍼하는 거예요. 주님이 성전이 파괴될 때 슬퍼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것을 보고 우느냐, 그러한 것이 이제 결국은 그 영을 우리의 인격으로 삼고 혼을 기관으로 삼아서 이제 감정을 표현할 때, 아까 이제 전미선자매 얘기했죠. 감정을 표현할 때 그게 정상이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혼을 우리의 인격으로 삼고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이제 알고 떼고 하잖아요. 예, 그건 낮은 단계죠. 우리는 어떤 단계까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단계까지 정말 합당한 진짜 울어야 될 때 우는 단계까지 가려면 영을 인격으로 삼고 우리 혼을 기관으로 삼아서 표현할 때 그것이 참다운 눈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레미야서는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민족들을 다루실 때 이스라엘도 다루시고 민족들도 다룹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선민의 중심과 둘레로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의가 되심, 이것이 주제예요. 여호와의 의가 되심.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5절 6절과 33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의가 되신다는 말씀을 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잖아요. 우리는 의가 없어요. 이제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는데 나는 모태에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여기다가 내 이름을 붙여도 돼요. 하나님께서 모태에 나를 알았고, 짓기 전에 나를 알았고,
못해서 네가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였다. 나는 너를 민족들에게 보낼 신원자로 세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태어나기 전부터 신원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하였다. 주 여호와님, 참으로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하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저는 아이입니다. 하지 마라. 내가 어디로 너를 보내든 너는 가야 하고 내가 무엇을 네게 명령하든 너는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건져주리라. 여호와의 선포이다 그랬어요. 이제 갓 교회 안에 들은 생명이 어린 형제자매들이 뭐라 그러죠? 아유, 나는 생명이 어렸어요. 신앙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 듣고 있는 자매들 중에도 그런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게, 나는요 교회생 얼마 안 돼가지고 말할 줄 몰라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여기 에레미야 1장 7절에 있어요. 저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제 여기 9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분의 손을 뻗으시어 내 입에 대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보아라, 내가 오늘 너를 민족들과 왕국들 위에 세운 것은 그것들을 뽑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허물며 건축하고 심으려는 것이다. 아까 그랬죠. 이름의 의미 얘기했잖아요. 홍영재님이 여호와께서 허무신다.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허무시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아닌 것들은 다 뽑아버리고 무너뜨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이제 건축되는 것이죠. 신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아닌 것들은 다 우리 안에서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이 높아지고 심어지고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건축돼야 돼요. 100배, 60배, 30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기 이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오늘 너를 요새화된 성과 세기둥과 성벽으로, 노성벽으로 만들며, 뭐로 만든다고요? 요새화된 성과 세기둥과 노성벽으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1인 군대로 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방어용이에요. 공격용이 아니고 방어용입니다. 만들며 온 땅과 맞서는 게 왜 이렇게 군대 이렇게 만드냐 하면 거기에 전쟁이 있다는 것이고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참 놀라운 게 그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모집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을 모집했어요. 누구? 예레미야. 예레미야 모집해가지고 예레미야한테 하는 얘기예요. 요새화된 성, 세기둥, 노성벽으로 만들겠다. 그 이제 누구하고 맞서게 하는 거? 온 땅에 이제 이방인들이죠. 민족들, 그리고 유대왕, 그리고 고관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과 맞서겠다.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다 여호와의 원수들이라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그들이 다 하나님과 지금 대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이제 그들을 해야 되는데 직접 하지 않고 한 사람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1인 군대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대적하게 시키겠다는 거예요. 맞서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너와 맞서 싸우겠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내가 누구하고 이제 싸우는데 어떤 사람도 너를 못 이기게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무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제목이 나오는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신원자 예레미야가 그러는데 성경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 성경이. 그래서 몇 사람 물어봐도 추천해 주는 게 바로 9장 1절이에요. 9장 1절 갑주입니다. 예, 9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 내 머리가 무리고,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내 눈이 눈물샘이라면 살해당한 내 백성의 딸을 위해 밤낮으로 울 수 있으련만. 그래서 여기 이제 눈물샘이 나오고, 머리 전체가 물로 가득 차고, 이게 눈이 이제 눈물샘이라면 이제, 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은 없는데, 에레미야 9장 1절의 각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분께 위선적으로 경배하는 자들을 바로잡기 위해 오셨으며, 왜 오셨다고요? 위선적인 사람들을 바로잡기 오셨으며, 에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바로잡으시는 일에 반응했다. 누가 반응했다고요? 에레미야가 반응했어요. 오늘날 우리를 부르실 때, 딴 사람 하시죠. 저는 지금 바빠서요. 할 일이 많고요. 이러지 말고 주님이 우리가 부르실 때 반응해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 게 맞아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린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부르심에 응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 돼요. 자, 신원자의 반응은 매우 부드럽고 동정이 가득하며 자비로웠다. 여기 나오잖아요. 신원자의 반응은 매우 부드럽고 동정이 가득하며 자비로웠다. 이게 부드럽고 동정이 가득하며 자비롭다. 이것이 이제 1번 메시지의 제목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이 책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부드러운 돌봄과 자비와 동정의 복합제이다. 에레미야서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분은 그분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실 때에도 그들을 향하여 자비로우셨다. 어떻게 했다고요? 자비로우셨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은 마치 자기 자녀를 징계하면서도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는 아버지 같으시다. 또 아이들 맷때릴 때 함께 맷때리면서 우는 엄마의 심정이다 이거죠. 이 책에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울었으며,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를.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훈련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울 때 함께 울고 하나님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일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맞아요? 들려요? 예. 민수기인가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지어 모세조차도 반석을 향해서 말하라고 그러는데 2번 쳤잖아요. 그리고 이 패역한 자들아 해가지고 화를 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화를 안 냈는데 왜 내가 화를 내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울었으며, 아무나 대신해서 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울음은 하나님의 느낌의 표현이었다. 누구의 느낌? 하나님 느낌이에요. 우리는 에레미야의 울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셨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에레미야가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에서 울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하나님. 예. 하나님이 울어야 우리도 우는 거지. 하나님이 안 우는데 우리가 혼자 울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에레미야는 아주 자주 울었고, 에레미야가 자주 울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자주 울었다는 거예요. 예. 심지어 통곡하였기에 눈물에 쉬는 자라고 불렀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 통곡이 나옵니다. 9장 10절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 9장 1절과 9장 10절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들을 위해 울고 통곡하며 광야의 풀밭을 위해 애가를 부르리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타버려 아무도 지나가는 이 없고 가축 소리도 들리지 않는 탓이라.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도 다 도망하여 사라져버린다. 이건 정말 비참하게 되는 거잖아요.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폐허더미로 승냥이들이 처소로 만들며 유다의 성들을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 주민이 없게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은 뭐예요? 폐허더미로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열왕기 하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한 그 이유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므낫세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하 2장 24장 3절에 보면 유다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므낫세가 저지른 모든 죄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26절에도 보면 이렇게 그분의 진노를 산 므낫세의 모든 행위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멸망하고 회파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약 200년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상을 버리고 돌이키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말 안 들었죠.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와서 드디어 이제 그들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회파되고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봤어요. 자기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분위기는 어땠냐면 70년 동안 포로된다고 그렇게 선포했더니, 예레미야 25장입니다. 27장에도 이제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더 얘기가 나오는데, 27장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에 속지 말아라. 이제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바벨론 왕을 섬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신원자들의 말을 듣지 마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거짓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7장 14절에, 15절에 또 그랬어요. 여호와의 선포입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되게 예언하니 결국 내가 너희를 쫓아내 너희는 멸망할 것이고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신원자들도 다 멸망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그렇게 거짓 평화와 거짓 신원하는 자들도 다 멸망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무섭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22절에 가서는요, 27장 22절에 가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 기구들, 그것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져 내가 그것들을 방문하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선포이다. 그 후에 내가 그것들을 다시 가져와 이곳에 두겠다.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맡겨놨다가 다시 찾아오겠다는 얘기예요. 기구들도. 그랬는데 28장에서 거짓 신원자가 이런 참된 신원자 예레미야의 신언을 듣고 반박하는 거예요. 거짓 신원자 하나냐가 뭐라고 그랬어요? 2년 안에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이다. 70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 그 유다 왕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냐가 공포했어요. 백성들 앞에서. 그러니까 하도 기가 차니까 이제 예레미야의 말을 반박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28장 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평화를 예언하는 신원자는 그 신원자의 말이 이루어질 때야 그가 참으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신원자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거짓 평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거짓 신원하는 거예요, 하나냐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너 2년 후에, 2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포로가 된다면 너 네 말이 거짓말 아니냐.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자기 집으로 갔어요. 아이고 뭐 여기 이 사람하고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는데 자기 길을 갔는데 이래미야가 가는데 하나님께서도 이래미야한테 임해가지고 너 다시 돌아가서 하나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8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냐여 이제 들으시오. 여호와는 그들을 보내지 않으셨소. 그런데도 그대는 이 백성이 거짓을 믿게 만들었소. 그렇죠? 내가 너를 지면에서 없애버리겠다. 내가 여호와를 거스려 거역한 말을 하였으니 올해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냐에게 너 금년 안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28장 마지막 절 17절에 거짓 신원자 하나냐는 바로 그의 7째 달에 죽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여기 이기는 자가 뭐라 그랬어요? 참된 신원자는 이기는 이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이. 어떤 신원자? 참된 신원자. 근데 거짓 신원자는 이기는 자가 아니고 죽어요. 우리가 신원하는 거에 대해서 형제님들은 자매님들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신원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신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에레미야 입에 넣어줬잖아요, 말씀을. 그리고 신원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반대하든 말든 계속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누구야? 에레미야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아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죠?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왜? 바른 소리 하니까. 그래서 그런 참된 신원자만이 이기는 자라고 볼 수가 있고, 계시록 2장 3장에서도 이런 참된 신원자만이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기는 자들에게 상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다 참된 신원자로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하지 않은 거 가지고 말하면 그건 거짓 신원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할 때 뭐를 근거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원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신원해야 그게 진짜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도 아닌 거, 내 생각에서 나온 거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형제자매들 모여서 막 얘기할 때 이제 수다 떨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자매님들.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 어떤 지체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렇게 거짓 송사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영이 죽어버려요. 소극적으로 말하면 육신은 안 죽어요. 지금은 영이 죽어요. 영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집회 와서 할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말이 없어요. 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원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하나님은 교회가 모였을 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너 지금 얘기해라. 어떤 느낌을 주실 때 신원해야 돼요. 그대로. 결코 우리는 거짓 신원자가 돼서는 안 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1주 6일자에 나오는 거기 보면요, 바울도 교회 때문에 염려하고 교회가 분열을 일으키고 건축이 안 될 때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자들이 돼야 돼요. 정말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기냐면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서 건축 재료를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목양하고 사람을 얻는 게 한 방면이고, 그로 하여금 교회의 하나의 지체로서 건축되게 만드는, 그렇죠? 사랑 안에 스스로 건축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저는 항상 기쁜 게 뭐냐 하면, 자매들이 스스로 신원하고, 스스로 라이프스타일을 읽고, 스스로 1년 1등을 하고, 스스로 신원하고, 이렇게 잘 움직일 때, 그게 참 보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 84편 5절 6절에 마음에 시온을 향한 대로가 있는데,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이 교회의 길이라는 것은 밖에 한 입장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필요해요. 우리 마음에. 그게 뭡니까?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하리니 음부의 문들이 건축된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 부르셨는데 그냥 교회 생활을 그냥 평범하게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이기는 자들로 부르신 거예요. 이기는 자들로. 그래서 우리는 다 이 박하골짜기를 통과하면서도 우리 모두가 다 이기는 자들이요 신은 자들로서 건축되기를 바랍니다. 아멘.